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음모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음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한 일이 없는데도 살인 현장에서 우연히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범인으로 되어갖고 옥살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형수가 되어서 재판받고 사형이 집행된 후 그리고 진범이 잡히는 기막힌 일도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애굽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난 사건입니다.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져서 잡혀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들켜서 끌려 나온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인민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은 변명할 여지도 없이 끌려와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그런데 상대 남자는 있을 터인데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자와 남자를 다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남자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계획적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희생물로 삼으려는 음모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완벽한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신만만하게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잡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이 여인을 희생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절대 피할 수 없도록 올무를 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빠져나갈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율법대로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항상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말씀해 오신 예수님이셨는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친예수편에 섰던 일반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어쩌면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께 실망하고 그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점을 노린 것일까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소? 이렇게 말한다면 즉시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아마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늠하다가 들킨,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 같은 죄입니다. 그와 같은 죄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에게 들킨 죄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죄란 것은 사실은 죄 자체보다는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죄를 암만 지어도 들키지 않으면은 죄 안 지은 것 같이 댕깁니다. 우리들도 모두 예외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들킨 죄인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오늘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안 들킨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회복 불가능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일조차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게서 돌을 던지기 위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런 여인은 당연히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 앞에 떨고 있는 여인을 보고 반응을 보입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예수님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돌을 쥐고 곧 던지려고 하는 흥분한 무리들, 당장 심각한 일이 일어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마도 그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흥분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심호흡을 시키지 않습니까? 약간 좀 누그러뜨리느라고. 지금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쓴 것도 그들의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음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저희가 문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단한 말씀이 있으면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꼼짝 못하고 다 얼어붙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또 쓰셨습니다. 혹시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의 죄를 하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돌을 들고 치려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의 죄를 하다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추측해 보는 겁니다. 이것 역시 성경에 무엇을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양심은 찔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잔인한 바리새인들을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맡겨놓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손에 쥐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죄인에 대해서 공일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죽을 뻔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규칙과 율례를 한 점 어김없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에서 멀어지고 율법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는 자. 그의 마음속에서는 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을 어떤 틀에 가둬두려고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는 리더들도 율법이란 거울로 볼 때 위험합니다. 율법주의의 증상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의무만 남습니다. 용서와 긍휼이 없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려갈 때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율법주의는 병입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더 악화되고 대대로 물려주고 전염됩니다. 자신도 중독되어 있는 걸 모른 채 감염되어 갑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죄의식을 일으켜줍니다. 성경 공부, 새벽기도, 헌금은 기본이고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런 것 잘 지키지 못한 교인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목사님 뵈면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 같은 죄의식이 일어납니다. 대체적으로 또 성도들은 그런 것이 싫다 하면서도 따라가게 되면 율법적인 것에 중독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믿음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성도들은 교회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변합니다. 성경을 좋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또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항상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생기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에게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과오만을 지나치게 지적합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니 이해가 됩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육은 이상하게도 율법을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는 인간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덕과 윤리를 계속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그런 말들은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은근히 화가 난다고요. 인간은 무엇 하면 절대 안 돼라고 말하면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 속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영혼이 메마르고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책임과 의무만 기억하도록 역사합니다. 책임감을 물으면서 불안과 걱정을 던집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죄 아래 놓이게 되면 인간은 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죄하게 되면 죄책감, 죄의식, 자책감에 짓눌리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패배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가 언제나 죄를 압도하는 승리를 낳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신다면 이 여인은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죄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 군중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피하는 길을 택하셔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현재 죄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은 또 내 죄를 사노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여, 내가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너 같은 자를 돌로 치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마.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라 안심하라. 용서의 길이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갈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도 분명히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기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구나. 이분이 내 대신 돌을 맞으시는구나.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견딜 수 없도록 영혼 깊은 곳까지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같이 정죄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흐르는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시면 자막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란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이 여자를 붙들고 있는 이상 다시 죄 짓는 곳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죄 짓는 생활로 쉽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죄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